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수리 오형제를 찾고 있는 기이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근데 정말로 독수리 오형제를 찾고 있는 기이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 팬 중에. 이 보살은 2년 전부터인가 저에게 가끔 편지를 보내와요. 근데 내용이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몇 편 되지 않는데도 워낙 한 번 오면 길게 오니까 읽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면 소설책 반 권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 보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저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녀를 통해서 '아 차원 세계라는 게 그런 건가?' 이런 것도 좀 사실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즐겁다. 재밌다.' 그랬더니 본인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 뭐 "씨 하나 까먹는다." 뭐 씨 하나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약간 '좀 무당하냐? 좀 쟤 좀 너무 이상해.'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말을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고 자신의 선생도 다 보는데 이제 괴롭다. 그러다가 인제 제 글과 방송을 알게 되고 저희 사부님이 썼던 글들도 읽었고 어느 부분 정도는 읽었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부님이 떠나신 후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처사님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제 꿈을 꿨대요. 제가 손처사님의 젊을 적 가족 사진과 편지를 어 택배로 자기네 집에 보내주더래요 꿈에. 그래서 아마도 저보다는 저희 스승님과 전생에 어떤 인연이 깊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신기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보살은 자신은 전생에 이 지구에 와서 천계에서 내려와서 지구에 와서 어 중국의 어느 산의 산신이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에 태어나서는 또 유명한 남쪽 어느 산의 산신이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녀의 편지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녀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녀가 보고 느끼는 세상은 일반 사람들은 좀 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거는 신계에서 온 사람만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저희 스승님도 뭐 그런 데서 다 오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솔직히 꿈을 꿔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삶도 그다지 편하질 않죠. 왜냐면 이 생에 온 목적이 있거든요. 보살행을 하러 신께서 왔을 때는 보살행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생을 이끌어 가야 하거든요. 예. 등급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있으면 참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인제 또 어떤 고통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실력이 있습니다. 신의 힘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인제 그런지 메시지가 오는 거죠. 가서 절에 가서 부모 은중경을 읽으라고 했다나 그분을 위해서 쓰러진 분을 위해서. 근데도 또 막 이렇게 뭐 '뭐야 막 이 식구 씨나라카면 또 뭔 수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휘둘리는 게 싫어서 안 했다가 며칠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못 깨어나니까. 그래서 혹시 하고 가서 절에 가서 부모 은중경을 일독을 하고 나니까 그 그분이 깨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랍니다. 바로 깨어나더래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법계에서 그렇게 자꾸 그런 암시를 주면서 그녀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녀가 독수리 오형제를 찾고 있는 이야기와 그 긴 편지 중에 제가 아주 일부만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신장님들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의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손 놓고 보고만 있지 않느냐?
앞으로 더하면 더할 텐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애처럼 굴며 살 것이냐? 하면서 막 야단하시더래요. 중생을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앞으로 더한 환란이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신장님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놈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살 것이야? 하면서 주먹으로 신장님 한 분이 팔을 살짝 툭 하고 치시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악 하고 소리 지르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맞은 자리가 일주일 아팠습니다. 아 정말 안 그래도 힘든데 사는 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 인제 그런 투정도 부리고 했답니다. 그런데 또 인제 다음날 이제 꿈을 꾸는데 이 지구에 오기 전에 어느 세상에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느 분이 분명 계시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던 거 잠시 멈추거라." 뒤를 돌아보니 밑에 잠시 내려갔다 오거라. 무슨 일이신지요? 너가 전생에 갚아야 할 인연들이 저기 한반도에 다 모여 있구나. 그러니 잠시 내려가서 다 갚고 올라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꿈에서 그 잠시가 지금 세상으로 치면 어디 지방으로 보름 정도 출장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의 잠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 산신이었을 때 그러다가 또 인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꿈을 꾸는데 이번 생을 다 살고 떠나는데 앞전 공부하다가 온 세상으로 다시 가더니 마저 공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주에 붕 떠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윤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수 빛처럼 쑥 빠져나오더니 거기보다 좀 더 높은 행성 같은 곳으로 쑥 들어가고 거기서도 좀 오래 있는 것 같더니 위치가 좀 더 위에 있는 곳으로 쑥 하고 들어가고 지그재그식으로 계속 올라 나왔다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 이상한 꿈도 다 있지요. 그러다가 너무 힘든 일만 생기고 앞으로 다가올 고통도 이겨낼 힘도 자신도 없고 사바세계 그만 있고 싶어요 하며 울며 기도할 때쯤 또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지구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생에 다 갚아야 돼서 남들보다 몇 배로 더 힘들 것이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도 뭐 남편, 자식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래서 버텨내길 합니다. 중간중간 많이 무너집니다. 번아웃이 여러 번 올 정도로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아는 법당보살이 불길을 닦는다고 친구 도반들이 와서 같이 닦고 있는데 저는 투명 인간처럼 그들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상태고요. 이분들이 어느 처사님 한 분과 보살 세 분에 대해 안 좋은 쪽으로 담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친하다 보니 그분들을 한 번도 못 본 상태여서도 같이 장단 맞춰 흠을 보고 있는 거죠. 법당보살 언니마저 한마디 하니까 제가 어떤 분들인가 싶어 허공을 보니 정말 인자스럽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같던데 그럴 분들이 아닌 거예요. 모함 같은 느낌의 흠을 잡고 얘기를 하기에 왜들 이러세요? 언니마저 왜 그러세요? 당신들이 말씀하시는 이분들 제가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기도도 이분들만큼 하시는 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분들이 진짜예요. 저도 그렇고 사바세계에서 볼래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보면서 오히려 뒷담화를 하시고 이분들 옆에 있기만 해도 큰 이익을 얻을 텐데
진짜 보석도 못 알아보고 가짜 돌멩이만 보고 진짠가 싶어 다들 난리 들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절대로 이 지구에서 못 보는 사람들을 보는 걸 영광으로 아세요. 이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라는 얘기가 자신까지 포함해서 독수리 오형제. 꿈에서 보여지는 생각으로는 이들은 자연적으로 윤회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떨어진 일반 중생들과는 틀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돌아서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제가 하늘 중간쯤 계단에 있는데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계단 2개를 짚고 올라가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 계단 하나 올라가기가 이렇게도 힘드나. 올라서서 옆을 보니까 모든 스님과 불자들 같았어요. 불교 종교만 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각자 계단에 서 있는데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등급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등급이 보이더랍니다. 사람들의 등급이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등급, 뭐 참선을 하는 사람은 어떤 등급, 이런 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보살행을 하면서 기도든 뭐 참선이든 하는 사람이 등급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작년 겨울쯤 꿈을 꾸는데 그때 본 그 처사님과 보살 3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연세가 처사님은 70대 초중반, 보살님 한 분도 70대 초중반, 그리고 2분은 60대 중후반,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5분이 제 도량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하기 전 한 분씩 손을 폭에 올리면서 화이팅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와, 이 한 분 한 분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5분이 모여 같이 시작하니까 온 대지가 다 흔들렸습니다. 꼭 영화 엑스맨처럼 능력자들인 거죠. 각자의 다른 힘으로 뭉쳐 하나가 돼서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 회양을 하니 세상의 중생들의 이익을 다 얻는 것 같았습니다. 5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제가 처사님, 보살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각자 가시는 들에서 만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다음 달은 여기, 그 다음 달은 저기. 이렇게 정해서 만나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팀 이름을 하나 정합시다. 5분이니 독수리 오형제 어때요? 호호. 독수리 오형제. 하하, 그래? 그렇네.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다음 달은 어느 절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분들을 어디 가서 만나나. 이분들을 만나려면 전국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여건은 안 되고 어떡하나. 언제쯤 만날 수 있으려나 늘 생각만 합니다. 인연 되면 언젠가 만나겠지 하는데 항상 마지막 이 꿈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보살님은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니 이 글을 올려봅니다. 보살님은 오형제모 비슷한 꿈을 꾸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어느 분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으시면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낌은 왔어요. 사실 어쩌면 그 남자분은 저의 스승님이신 손처사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손처사님 꿈도 꿨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70대 초중반 연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보살은 그녀는 혹시 또 수안보살님이 그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엄청나게
이 기도 수행을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변제가 좋아서 말을 잘할 뿐이고, 저희 스승님도 "너는 이 생의 역할이 가랑비인간다." 조잘조잘 조잘 떠들면서 이 "법을 전하는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승님 그때도 보면 뭐 신묘장구 백만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백만독. 그런 사람들은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굉장히 막 겁을 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쩌다 화를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일으키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보살이었어요. 자기가 보시한 그 돈을 삿된 것에 만약에 쓴다면 다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옛부터 큰 스님들께서는 기도 많이 한 대보살들한테 보시 받는 건 넙죽넙죽 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양이 잘 돼야 되거든요. 무서운 돈이에요, 그게. 어떤 향락을 누리는데 그런 돈을 막 쓰면 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지에 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닌데 남자분은 저희 스승님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왠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나타나셔야 말이죠. 지금쯤 아마 또 나름대로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다면 그전보다 훨씬 더 이제 이런 도력, 법력이 상승해 계시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다니시다 보면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빠져요. 좀 번뇌가 있잖아. 이런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저런 얘기도 듣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좀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는 '나는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항상 하셨으니까. '나는 당나귀 한 마리 끌고 떠날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를 완성한다.'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말 이 지구가 위기는 위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더 힘든 세상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거의 방콕하고 제 집이 토굴입니다.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나가질 않아요. 공부만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요번 일요일은 또 인제 어느 절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려고요. 좀 불안한 거예요. 물론 혼자 해도 기도 뭐 늘 하지만 그래도 또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 또 여러 스님들과 함께하는 기도 참석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다져지는 건 있어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또 인제 하고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멀지 않은 곳으로 멀지 않은 곳으로 그래서 정말 이 보살이 찾는 독수리 오영재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외로운 그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다고 하는 이 보살님. 그래서 저보고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그런 메일을 재밌게 읽어 주는 제가 자신에게는 부처님보다 오히려 제가 구세주다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챙겨 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이죠 사실은. 부처님은 저는 너무나 먼 곳에 계시고 보살님이 오히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맨날 이제 편지 보니까 눈치 보니까 자기 워낙 긴 거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블로그를 만들어서 본인의 그런 생각이나 어떤 보이는 현상, 느껴지는 현상 같은 걸 한번 글로 써 봐라. 쓰다 보면 이 말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또 이 보살도 누군가에게는 설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보살행을 하다 보면 뭐 입 닫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법을 전해야 되면 그러니까 공부가 익었는데 "왜 전하지 않느냐."고 자꾸 인제 그렇게 혼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써 봐라. 그러다 보면 블로그 팬들도 생기고 좋잖아. 그러다 보면 덜 외롭다. 그리고 공부도 정리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독수리 오영재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 막내는 자기라는 거죠. 이분은 50대 중반입니다. 자기고 이제 나머지 4 명을 찾고 있는 것이죠. 나타날까요? 모르겠네요.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운 그녀를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